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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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폭포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다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혹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1면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애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자격,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형들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2번씩이나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하고 내가 이제 밭에 나갔는데 곡식단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단을 매가지고 딱 매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 절했더라. 이건 한번 넘어갔고, 2번째 꾼 꿈이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더라. 막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막 그런 계획을 하다가 결국 형들이 저 멀리 양을 치러 나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니까 형들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 해서 보냈는데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마른 우물에 구덩이에 밀어넣고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하다가 죽여서 뭐 하겠냐, 우리가 쟤를 팔아가지고 돈이나 챙기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상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의 채색 옷을 벗겨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신임을 얻고 그 모든 가정 재반을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나오는데,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막 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친 게 아직 아니고 모함을 합니다. 거짓 이야기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만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보디발이 분노하면서 그를 가정에 있는 자신의 집들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아마 그 가정 안에 있는 감옥이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간수들도 요셉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재반 모든 것들을 요셉이 관리했으니까 거기서 이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넣어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간수들이 이미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수들도 이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만, 바벨론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만 된 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들을 사용한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이 요셉같이 높은 지위에 관직을 하고 세상에 출세를 하고 다니엘같이 막 왕의 신입을 얻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요셉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다니엘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요셉처럼 모함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최종적 위치,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형통,
얘기하면 그냥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형통이란 단어는 짜라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쓰여진 번역된 뜻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거랑 똑같죠. 근데 이거기에는 힘차게 나아가다, 건너가다, 돌파해 나가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하시는갑네, 내 인생은 망했는갑네 하면서 그냥 막 살았으면 요셉이 그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갔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어렸을 때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로 결단하고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수많은 그냥 끌려온 포로들 중에 한 명같이 역사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배가 험한 파도를 뚫고 넘어가는 그 파도를 넘어가듯이 돌파해 나아갔기 때문에 형통케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그 사람이 올라갈 때는 그만한 준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만 우리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 생략하고 그냥 형통 그렇게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형통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 왕도 고난을 뚫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형통하게 헤쳐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앞에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야곱을 장사하고 나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희 형들한테 보복하지 마라, 잘 대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울며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 종된 신분으로, 죄수된 신분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그가 책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편법을 쓴 것도 아니고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지 않는 이상 도저히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정한 시간 가운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게,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하거나 그렇게 절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십시오 했을 때 다니엘 왕이 이제 왕권을 자기가 굳건하게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기간 동안 좀 참으면 안 되나? 아니면 골방에서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노력, 내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머물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새사기의 위치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의 주 되심이 다니엘에게는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왕의 직인이 찍힌 줄 알고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이 사자굴을 통과하고 나서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계시의 환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종착역은 그가 총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그런 계시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시려고 다니엘을 그 자리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 그 높은 환상에 이르기까지, 그 높은 영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형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되지 않은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바, 내 꿈,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형통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셉이 못 모르는 철부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좌절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의 그런 본성들, 계획들, 소망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들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상황을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능력을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형통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고난을 여러분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형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내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봤자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좁고 더 험악한 길로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쫓아서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택해서 내가 잘 됐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통을 저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형통을 누렸던 사람, 형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만들었던 원흉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형통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있었으나 나라가 포강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지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형통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관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은잔 하나를 하상하면서 이거를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신하가 막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내가 하사한 그 은잔을 가지고 한 잔씩만 먹으라고 안 했냐 하니까 그 신하가 한 잔씩만 마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 갖고 와봐라 보니까 그거를 망치로 쳐가지고 이만큼 넓혀가지고 거의 대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거의 한 병 다 들어가게 해서 마시니까 취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 우리가 그릇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계속 망치로 두들기면 아파하겠죠. 찌그러지고 늘어나고 계속 얇아지면서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형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고난 가운데서만. 우리가 지극히 낮아졌을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심으로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겸손은 고난 가운데서 완성되는 겁니다. 겸손 없는 형통, 겸손 없는 높아짐 다 저주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형통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어떻게 형통한 자리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낮아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배우게 하심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형통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비전의 내 원하는 바, 내 욕망들이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모든 능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